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이 베데스다에서 일어난 사건, 거기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또 소망도 없었어요.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더라면 제일 먼저 어 걷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가 가지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을 테지만, 그는 예수님도 알지 못했어요. 소망도 없었습니다. 간절함도 없었어요. 물론 간절함은 있긴 있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속에서는 그런 간절함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때 그 말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38년 된 병자가 일어서서 가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그를 살리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18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읽었던 말씀인데,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더욱 죽이고자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죽이고자 했던 이유를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음, 말을 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더 담대하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선포하셨어요. 멈추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선포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이 있어요. 그 핵심은 생명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고 그 생명을 어떻게 얻는가,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 생명은 어떻게 얻는가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예수님은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두 가지로 공격을 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간 것, 그 자리, 깔았던 자리를 들고 간 것, 이게 노동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노동을 했으니 문제를 삼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범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고 있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곧 내가 하나님이야라고 예수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도저히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공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9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기서 보시면 이 붉은 글씨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봐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들로서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라는 단어는요, 독자적으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빼놓고 아버지의 생각을 무시한 채로 아들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일은 곧 누가 원하시는 일이에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이런 의미로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더 못하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아들로서 뜻과 행위에 있어서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아버지의 일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은 곧 예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 되셨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 되셨기 때문에. 이런 의미로서 독자적으로 떨어져서 예수님만 홀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아버지와 떨어져서 이 독자적으로 일을 한다면 그것은 아들됨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대로 행하셨고 지식을 공유하셨고, 즉 본질적으로 동등하시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하나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 되신 분, 본질적으로 동등하신 분. 그렇다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을 근거로 형성이 되어 있을까? 20절 말씀이에요. 붉은 글씨만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사. 사랑이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는 사랑으로 묶여진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이 근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원한 사랑이 완전한 하나됨의 근거다. 사랑이 하나됨의 근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이 있어야 예수님과 연합될 수 있고 우리가 서로가 연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과 연합될 수도 없고 우리는 서로도 연합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20절 후반절 붉은 글씨만 시작.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보다 더 큰 일이라는 것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38년 된 병자를 고친 그 사건은 아무것도 아니다. 더 큰 일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두 번째 볼까요? 시작. 우리는 스스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우리는 스스로 살아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이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21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 말씀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은 누구만 가능하세요? 하나님만 가능하세요. 하나님만 가능하신데 하나님이 아닌 인간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리겠다고 하니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랍비들의 전통을 보면 이 속담이 있는데, 하나님 손에는 다른 어떤 대리자에게도 부여하지 않은 세 가지 열쇠가 있다, 이렇게 이제 속담이 있어요. 첫 번째 열쇠는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열쇠예요. 이것은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속담이에요. 그래서 이 비를 내리는 열쇠를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다. 두 번째는요, 태를 여는 생명을 주시는 걸 하나님만 하신다는 거예요. 태를 여시는 분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그 열쇠는 하나님만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랍비들의 이 전통에서 내려오는 속담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감히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 앞에 서 있는
예수라는 이 사람이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그냥 한 번 듣고 다 알아들었어요. 그것은 곧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는가,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는가 라고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자들을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일까? 어떤 자들을 예수님께서 살리신다는 것일까? 25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어떤 자들을 살리신다고 하십니까? 죽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는 것인데 두 부류의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무덤 속에 있는, 실제로 육신이 죽어서 이렇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시겠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살리시고자 하는, 주시고자 하는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육신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겁니까? 영이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겁니까? 영이 죽은 자들을 살리신 것이죠.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이 죽어 있는 자들, 또 육신이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 중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 있는, 영이 죽어 있는 자들이 또 육신까지 죽은 자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아직은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혼을 예수님께서 살리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당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26절 볼까요? 붉은 글씨만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버지께 있다고요. 그 아버지는 누구세요? 하나님을 의미하죠. 하나님께 생명이 있다라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계세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하시죠.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들에게도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은 성부 하나님께 있고 그 생명은 또 성자 예수님께 있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생명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죠. 그 생명은 오직 예수님과 연합되었을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나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실제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그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생명을 받게 되고, 그 받은 생명으로 인해서, 선물로 인해서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생명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사람이 스스로 무덤을 열고 나올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무덤에 들어간 상태라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죽었던 너희가 스스로 무덤에서 나올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 누구도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발버둥 쳐도 할 수 없다. 스스로 살아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그는 38년 동안 노력은 했어요. 나름대로 고민도 했어요. 그리고 노력도 했어요. 그러나 스스로 가장 빨리 물에 뛰어들 수 없는 사람이었고,
또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는 사람이었고요. 또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스스로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라고 한숨 섞인 말로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 이 질병도 고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처음에 물어보셨어요? 당신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당신이 낫고자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셨잖아요. 그때 이 사람이 네, 그렇습니다.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죠. 아무도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약간 동문서답을 한단 말이죠. 이것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은 들렸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소망 없이 대답할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고, 더 착하게 살아보려고 했고, 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했지만 어떤 분들은요, 해도 안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분들이 있어요. 해도 안 되더라. 아무리 애써도 안 되더라.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안 되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교회도 다 똑같더라. 뭐 다를 게 없더라. 뭐가 그렇게 특별하냐? 나쁜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 라고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죠. 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결론.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열심히 한 것은 잘한 것이지만 그러나 인간의 열심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열심히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또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을 통해서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세 번째 볼까요? 시작.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시며 사망을 이기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고 사망을 이기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이심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없으니 그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시며 사망을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붉은 것이 시작.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에게도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아들이 갖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아들이 주면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생명 언제부터 소유하고 계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생명을 소유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이 세상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예수님은 생명을 소유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생명을 받아서 넘겨주시는 통로가 아니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들은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시다, 예수님만이 진리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27절도 볼까요? 27절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님은 어떤 권한도 갖고 계세요? 심판하는 권한도 갖고 계세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7절 앞에 부분에 보면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인자됨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인자라는 단어는요, 다니엘서 7장에서 먼저 쓰였던 단어예요. 그리고 이 다니엘서에서 쓰였던 이 단어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붉은 글씨만 연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인자 같은 이가, 인자 같은,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이거예요.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사람의 아들이면 아들이지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신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아들 같은 아들로, 사람의 아들로서, 아들 같은 분으로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에게는요, 이 권세, 영원한 권세가 있고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던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 심판하시는 날에 심판받는 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구원받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받는 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았던 그들이고, 구원을 받는 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던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24절 볼까요?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 그들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때 쓰인 이 옮겼다라는 단어는 완료형인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과거에 일어났던 그 일과 사건이 지금도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 부활하신 그 사건이 그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속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때 옮겨졌고, 이미 그때 옮겨졌고 지금까지 그것이 지속되어져 오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그 단어가 있는데요, 영생을 얻었고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서 얻었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단어는 현재형이에요. 얻었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 얻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얻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지금 얻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은요, 죽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미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앞으로 얻게 될 생명이 아니라 이미 얻었어요. 이미 얻었기 때문에,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졌습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또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해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심판하러 오시는 그 분이 그 심판받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살아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모두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 사건이 있어요. 나사로인데요,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냄새 난다고 얘기했어요. 죽어서 썩는 냄새가 이제 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흘이 지났을 때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선포하세요.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는 죽었어요. 육신이 죽은 사람입니다. 나흘이 됐어요. 썩은 냄새까지 나기 시작을 했어요. 확실해요. 죽은 거예요. 기절한 것이 아니에요.
그 죽은 자가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그 음성을 듣고 나오게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이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단순히 육신의 죽음, 육신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이 영적으로 살아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들에게 생명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은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어떤 선택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무슨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미친 거 아니야? 사기꾼 아니야?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미친 사람 또는 사기꾼으로 취급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나랑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 내가 신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한다면 진짜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미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진짜 신이든지 아니면 미친 사람이든지. 여러분, 사실로 들리지 않으면 미친 사람 또는 사기꾼으로 그런 말로 들릴 거예요. 저 사람 좀 이상하네, 사기꾼이네. 그의 음성이 그렇게 들릴 거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들려지지 않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가서 네 번째, 시작.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걸어가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는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2000년 전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에만 울린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울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때 끝난 말씀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때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때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는 살아날 것이고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들은 살아나지 못할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진리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짜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 듣고 행하는 자, 들으며 살아가는 자들은 살았다라는 증거를 행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듣지 못하는 자들은 듣기는 들었으나 행함이 없이, 실천이 없이 마치 죽어 있는 것처럼, 그것은 내가 죽어 있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를 볼 텐데요. 첫 번째, 시작. 이미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생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이루어진 사건이 지금까지 지속되었고 앞으로도 지속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는 이미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작.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게 느껴지고 또 우리가 잘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 죄 짓잖아요. 우리는 죄를 짓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나는 정말 구원받았을까? 라는 그런 의심과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 사실이 없다면, 그게 거짓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주장해도 생명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그 사건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하네 라고 혹 그렇게 손가락질 받아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 주셨다면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고도 어떻게 생명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 라고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라면 그 생명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내가 바르게 살고 있지 않구나 깨달으면 돼요. 그런 다음에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지만 노력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시작.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걸어가야 돼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걸어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요,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성경 무겁지도 않아요. 성경 펴는 거 얼마의 에너지도 안 들어요. 그런데 왜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성경을 펴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성경을 얼마나 펴셨습니까? 성경 얼마나 시간을 투자해서 성경을 읽으셨어요? 이게 쉬운 일인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주의 말씀을 듣고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요, 쉬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어렵게 느껴지는지요. 그래서 말씀이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군대에서는요, 훈련을 하게 되면 군장을 이렇게 맵니다. 훈련하는 중에 군장을 매는데요, 군장에는 필요한 것, 최소한의 필요한 것들을 다 구겨서 넣습니다. 잘 때 필요한 거, 씻을 때 필요한 것, 그다음에 싸울 때 필요한 거, 먹을 때 필요한 거, 뭐 이런 것들을 이 군장에 넣거든요. 꽤 무겁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까운 거리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멀리, 이거를 몇십 킬로를 걸어 다녀야 된다면 매우 무겁죠. 그런데 왜 그걸 가지고 다녀야 됩니까? 전쟁 시 생존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살리는 도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군장은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은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담은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매일매일 말씀을 펴는 것, 이것이 분명히 어려운 일은 아닌데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부담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는 밥을 먹잖아요. 식사를 하잖아요. 육신을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영을 위해서는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밥을 먹어야 오늘 또 힘있게 살아가자, 내 할 일을 해보자 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밥을 먹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나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말은 되게 잘해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초를 아무것도 해놓지 않는 거예요. 나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습니다. 근데 말씀을 한 번도 읽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과연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당신 돕겠습니다. 그런데 밥을 안 먹어요. 지금 일주일째 밥을 안 먹는데요. 근데 일주일째 밥을 안 먹는 사람이 나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마음이 어떨까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뭘 돕기는. 너 자신이나 잘 챙겨라 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주의 말씀은 먹어야 힘이 생깁니다. 먹어야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당장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 준비되는 거예요. 먹어야 할 일이 생기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먹지 않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